우리가 살펴봤던 3장 베드로의 그 설교의 결과로 오늘 본문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2절의 말씀처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제자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습니다. 왜 그들은 부활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싫어하였을까요? 몇 년 동안 소동을 일으켰던 예수라 하는 자를 민심을 일으켜서 처형시켜서 이제 좀 잠잠해지고 이제 조금 그 승리를 만끽하고 있는 그때에 사라졌던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튀어나와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니 아마도 그들은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다시 백성들의 민심을 얻고 자신들이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붙잡았던 것처럼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붙잡고 다시 한번 힘의 논리로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 둠으로써 일단 이 상황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갇힌 중에도 말씀을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악한 계획이 결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또 그리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혹시나 해를 받을까 두려우십니까? 또한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지 과연 전파될까? 전파되지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염려가 있으십니까?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방해와 장애물도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막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그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튿날 5절 6절의 말씀처럼 더 많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나주에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갑자기 서울에 있는 그 당대표나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 다 모인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지도자들이 모인 가운데 사도들을 그 가운데에 세워놓고 묻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너희들은 지도자들인 우리 앞에선 이 예수의 일당들을 보아라. 우리들이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우리를 대적하여 이 앞에 서 있지 않느냐? 이들은 우리를 반대하는 세력들이고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마지막 기회라도 주는 것처럼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마도 지도자들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을 모이고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동원되어서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한가운데 제자들을 세워놓고 아마도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움에 떨어서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 자리에서 도망치는 것을 기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말 속에는 또 이 말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잘못했다고 말하면 용서해 줄게. 지금이라도 예수를 부인하면 그냥 넘어가 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이들의 신문에 혐의를 인정하기는커녕 도리어 이렇게 수많은 무리들이 모인 이 사건을 기회를 삼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지도자들은 수많은 무리 앞에서 그들을 압박을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하여 복음을 부인하게 만들려고 했지만 베드로는 도리어 그 상황을 복음을 더 크게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베드로는 3장 14절 15절에서 자신이 설교했던 것처럼 10절에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이다. 나는 이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음을 입은 이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의 증인이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내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정말 담대하고 지혜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대답하셨을 것 같습니까? 대답하기는커녕 정말 도망치고 싶은 마음 또는 두려운 마음들이 컸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같은 베드로의 대답이 베드로의 지혜나 베드로의 담대함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과 수많은 무리 앞은커녕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어린 여종의 말 한마디에 겁을 집어먹고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하고 자신 있게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베드로 그 자신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 능력과 담대함이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본문 8절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대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함을 얻어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또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베드로는 담대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약속,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은 초대교회의 일곱 일꾼을 뽑는 기준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도 스데반이 어떤 용기 있는 정말 투쟁적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스데반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두려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박해하던 사울도 성령 충만함을 받아 놀라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전체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 앞에서 복음으로 당당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탁월함, 우리의 용기와 담대함에 그 모든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와 같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부인하고 계속 자꾸 감추려고 하고 숨기려고 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그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 충만할 때에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조정하거나 우리가 강제로 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자유롭게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일하시며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순종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했을 때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의에 가득했던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열심이 있을 때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충만할 수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줍니다. 11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머릿돌로 보일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 건축자들, 이 지도자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령의 은혜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버려질 돌처럼 우리에게 보인다면 우리 결코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는, 지도자들이 볼 때에, 세상이 볼 때에는 미련해 보이는, 또 쓸모없어 보이는, 그 버림받아 마땅해 보이는 그 돌이 우리에게는 지혜로 보여야 되고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모퉁이 돌로 보여야 됩니다. 이 돌이 없으면 안 돼. 이 돌이 없으면 이 집이 세워질 수가 없어. 그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되는 것이죠. 또한 12절 말씀처럼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 진정한 고백과 그 갈급함,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우리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로서도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어. 다른 이름으로도, 내 지혜로도, 내 지식으로도, 세상 경험과 나의 물질과 나의 어떠한 능력으로 오늘 나 하루 살아갈 수 있어. 오늘 하루 모든 문제 어려움으로부터 나 구원받을 수 있어. 그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다른 이름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 금요 복음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마을원들을 권면하고 격려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천하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는 것처럼 천하 모든 어떠한 철학과 지혜와 모든 지식과 방법 중에 말씀과 기도가 아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다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기도는 신자의 의무인 동시에 가장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이 아침 그리고 내일 복음 집회에서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할 때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백성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아침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성령님, 오늘 하루 이곳에 모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에 있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세요. 또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군가와 대화하고 누군가를 만날 때에 마땅히 할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지혜롭게 그들을 만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의 오늘 하루의 삶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나심만을 구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주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정말 그 처절한 매달림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 의존입니다. 성령 의존.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저 말씀에 이 한자라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이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구하는 깊은 기도로 오늘 이 하루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